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서신 채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도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저희들 마음을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몇 주 동안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저 잠시 왔다가 가시는 그런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정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혹은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녔더라도 혹은 교회 안에서 교사나 집사나 심지어 목사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주어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유했고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골치 아픈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서로 분쟁하는 교회, 파당을 이루어서 서로 다투는 교회, 또 부도덕한 죄들을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적절한 회개 없이 그냥 덮어주는 교회, 성도들끼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교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많은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너희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라. 그리고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람직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아시지. 심지어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교만하다 그래. 교만하다 그래. 어디 그걸 감히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를테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응?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알 수 있냐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얼마나 됐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심지어는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초보적인 질문을 나한테 묻냐?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제 관심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다니시다가 그냥 교회를 선택하러 오셨는데 교회 분위기가 좋다, 예배가 좋다, 설교가 좋다,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시다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우리 교회 계속 나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그 몸에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에 필요한 지체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저리 간다? 또 이 교회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더 도움이 되는 교회를 간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다?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선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좀 자기를 빨리 우리 교회 다니라 그러고 붙들려고 하고 막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도대체 자기 교회 계속 나오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만 점검하고 마음 편하게 6개월을 다녀도 우리 교회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와이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내가 평생 동안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교회로 삼고 주님을 섬겨야지, 뭐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가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냐? 한번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또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듣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놓고도 내가 혼자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야, 내가 그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받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그렇게 물으실 때 마땅한 대답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스스로 천국에 간다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는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다. 너 엉뚱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는 천국에 못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 모두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붙들고 그 형제 어디 갔어? 혹시 그 형제 봤어? 못 봤는데 천국에 없는가 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 접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전부 제 책임이에요, 사실은. 제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좀 살펴봐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봉사를 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어떠하냐 하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다.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믿음의 행위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뭔가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조상 아담에게 죄를 물려받게 되고 자기도 원치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죄가 있는 죄인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성씨가 이가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김가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박가로 태어나고 싶다. 골라 잡아라. 그런 얘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제 성씨가 이가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성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소용없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좀 법이 달라졌지만 아버지가 이가면 나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시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용을 썼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죄를 좀 이 세상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교도소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질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죄는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흉폭해졌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다 좋은데 안 죽으면 더 좋겠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이 나이에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좀 늦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근데요, 원초적인 이유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합니까?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안 죽으려고. 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될 수 있으면 늦게 죽으려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전 세계로 보냈는데 그러면 해결했냐? 못했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도 죽습니다. 한 나라의 독재자가 되어서 수십 년을 철통 같은 통치로 권좌를 누리던 권력자도 죽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원치 않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영원히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은 못하니까 너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서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119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지 혼자 얼마든지 다 위험해서 피할 수 있는데, 자기가 걸어서 나오면 되는데, 좀 불편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꼭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진짜 죽는 줄 알고 쫓아가 보면 다리 쩔뚝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피곤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좀 늦더라도 걸어서 가면 되는데, 근데 꼭 119를 부르는 거예요. 소방서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 불이 났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재떨이에 불났어요. 지가 끄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119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119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힘으로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119가 필요한 거예요. 등산을 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다쳐서 꼼짝을 할 수 없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있다가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119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119가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재떨이 불났다고 119 부르면 그 시간에 다른 데 진짜 불난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했느냐?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착하게 살면, 마음을 좀 고쳐먹으면, 조금 더 노력하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조금만 더 노력해라. 조금만 더 애써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온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구원자가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되셔서, 자기는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의 값을 계산하신 겁니다. 죄의 값을 계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죄값을 치려면 죽어야 되니까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왜 다시 살리셨느냐? 이분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한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봤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직접 그분을 봤다. 그리고 6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절반은 살아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내가 목격자들을 수백 명은 데려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따졌을 겁니다. 진짜 증인이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당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감추어야 될 사실이지 꾸며낼 사실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죄 때문에 죽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누구든지 불신앙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즉 구원해 주겠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정보입니다. 정보.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항에 지진 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셨죠?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빠른 분들은 지진이 딱 일어나고 나서 2, 3분 안에 압니다. 왜요? 문자로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지금 포항에 지진 났어요. 알려주잖아요. 물론 그런 정보들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줄 모르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쓰나미가 덮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나서 해일이 올 수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빨리 좀 피하시오. 그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집에서 TV 보고 있는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알아보고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근데 바닷가에서 뭣도 모르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수십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불신앙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느냐? 없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인 저에게도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냐? 종교가 뭐 기독교밖에 없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지나가는 헬리콥터가 다 나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비행기가 다 나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헬리콥터가 수십 대 떠 있어도 나를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들이 있는 것 같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니, 저 무슨 종교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모른다, 너. 나 그런 구원자 보낸 적 없다. 무슨 교주를 믿고 구원받았어. 너 그 구원자 보낸 적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말을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밖에 나갈 때 애들만 집에 있을 때 꼭 이야기를 하죠. 야,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마. 왜 그렇게 말하죠? 위험한 거예요. 문 밖에 와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군지 살펴보고 밖에 있는 사람이 믿을만 할 때 내 집에 들여도 괜찮은 사람일 때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택배입니다! 그 한마디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열어주면 큰일 나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믿을만 할 때 내 집에 들여놓아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주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다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제발 문을 좀 열어라. 두드리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자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전도를 합니다. 벨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아, 요 앞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왔습니다.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다시는 우리 집 벨 누르지 마세요. 안 열어줘요. 지만 손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두드리십니다. 아이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 열어줍니다. 저는 불교 믿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119가 와서 튜브를 던져주는데, 아, 저요, 그냥 가세요. 제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있으면 제가 부른 사람이 올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유예요. 근데 그 책임은 100%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자,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이거는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대충은 알지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손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손 드세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손 드세요. 아니,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대국교회 다니다가 예수 잘못 믿다가 지옥 갔다는 그런 사람 없어야 돼. 손을 번쩍 드세요. 번쩍.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손 드세요. 손. 확신 있는 분들 손 드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손 내리세요. 아직도 헷갈리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119가 건져놨는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살았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까?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생님에게 찾아가시든지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아니면 그분이 없는지 다른 거 살필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찬송을 멈추시고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덮어놓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제 안에 들여다보니 제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마우신 주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불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게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